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와 또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순종과 아름다운 결실의 삶으로 주께 영혼 돌릴 수 있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지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경건의 가정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됨과 어머니와 아버지됨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족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한 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와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결실의 변화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에스라 강의의 7번째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에스라 7장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드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웻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드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선한 결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보통 되면 새해에 이렇게 그 목표를 두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올해는 건강 아니면 재정,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올해는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겠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동안에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러한 것들을 좀 줄인다던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올해는 더 헌신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새해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해 결심을 지키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방 포기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또 들면 들수록 어차피 안 지킬 거 괜히 새해 작심삼일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연구에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도요 이 새해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이 마음가짐만 가져도 상당히 우리의 삶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아니면 사회적인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 특별히 미국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에 도움을 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이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 형제가 아주 장로교 목사님들인데 아주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하고 요즘 이제 팟캐스트 시대에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렇게 몇 개 정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 폴 데이비드 트립 이분이 쓰신 뉴
Morning Mercy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인애를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 머시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주 안의 결심이, 이건 내가 지키려고 마음을 세우고 노력하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더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작심을 계속 아침마다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있는 결심이 좋은 이유가요, 우리의 삶을 성결의 목표를 두고 방향성을 거기에 두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보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회나 수요예배 오늘 나오신 분들,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개인의 큐티나 이런 걸 통해서 갖는 분들이 성결한 목표를 향해 그 방향을 두고 마음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글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요,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인애와 자비 가운데요, 주의 말씀대로 이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이랄지 이게 다라면, 아니면 뭐 절기마다 오시는 분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게 길이가 굉장히 긴 이 사이클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좋은 건 뭘까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오늘 새벽기도에 예배 드리고 몇 시간 만에 지금 저녁에 또 오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몇 시간마다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되게 짧거든요. 우리 생각할 때는 이거 언제 적용하고 언제 삶 만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죄된 세상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이건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드다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헬라 말을 영어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좀 길죠. 영어로 스펠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지금 이제 이란의 수도를 이분이 정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유럽의 공포,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파르타, 그리스 뭐 이런 아주 유력한 나라들이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동쪽에서 오는 페르시아의 그 군대의 무서움, 그거를 알려주게 한, 그래서 몇 번 맞짱을 떴어요.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아주 뛰어난 그러한 군사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전에는 막 적장을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고대 전쟁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뛰어난 사람을 자기 부하로 만들거나, 심지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데미토클레스라고 하는 살라미 전투의 그 스파르타의 살라미스 전투에 아주 뛰어난, 이 스파르타의 아주 뛰어난 장군인데, 이 그리스의 그 정치적인 이 분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망명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전쟁에서 아주 굉장히 유력했던 적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받아주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왕으로 있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일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자유를 누렸던, 독립과 비슷하게 자유를 누렸던 시기가 이 사람의 왕의 시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게 BC 458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헬라 말로 너그러운 아닥사드다 왕이다라는 별명이 있는데, 에스라의 7장에서 10장, 느헤미야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말라기 1장에서 4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드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약 BC 458년도 이 경에 에스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사건이 이 너그러운 왕이 있는 이때, 그래서 자치를 보장하고 또 뭐 웬만해서는 다 용서해주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민지에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잘 허용해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왕 때에 에스라가 사역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5절에 보니까요, 비느하스와 엘리아살, 그 다음에 아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의 가문이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학사라고 불렀죠.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학자라고도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력이 수려한 거죠. 아닥사드다 왕 밑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능숙해요. 설교를 또 굉장히 잘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단순한 학문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선지자와 같이 옛날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한 언약을 하여 주시게 되죠. 민수기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안에서 이제 그때 이게 혼합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냥 그 가운데 막 이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을 하고 예비하는 이때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래서 아론과 이 엘리아셀과 비느하스에게 이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평화의 언약이에요. 진노하지 아니하고 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스룹바벨을 통해 지속이 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가문이 이 평화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내하심으로 이때까지 지속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라를 통해서 사역을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실제로는 이 페르시아죠. 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아까 말씀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 이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거든요. 그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라.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 다음에요, 왕에게도 굉장히 신실해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예비시켜 주시고 왕에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야 마음껏 가, 너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 해서 다시 보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오게 되는 것처럼 제2의 출애굽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매우 순조롭게, 그죠?
고레스 칙령이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주로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7절에서 8절에 보면 BC 458년에 이제 오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아닥사드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안에서 포로된 자들이요, 아닥사드다 왕의 이 선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누굽니까? 물론 일반 국민도 있지만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며 찬미하며 문지기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전의 고된 일들을 다 하는 그 느디님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 가운데, 사실 가면 고생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데도 포기하며 당대 최고의 문화, 가장 부유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를 떠나 하나님의 은안에서, 마치 모세가 애굽의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며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요, 결심을, 오늘 본문의 주제이죠, 선한 결심을 하고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10절,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결심을 한 겁니다. 결심. 새해 New Year's Resolution 하는 것처럼 올해는 꼭 이걸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그냥 돌아오는 게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그 역임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 살아야겠다, 아니면 대제사장의 어떤 직위를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관심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안에서 마음의 결단을 냈는데 뭘 했을까요? 먼저 마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마음에 새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리플렉션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익숙하게 통달을 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구한다, 우리 히브리 말로는 마음판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서기관들이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이다라고 하고, 서기관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헤롯 대왕을 섬기던 서기관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단계가 나와 있어요. 연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준행, 삶 가운데 몸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수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자이며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은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라가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도우심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온 자들이요, 완전히 부흥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에스라 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이방의 풍습을 쫓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죠? 자기의 죄를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외부적인 외식 가운데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안에서 나아가기를 작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말씀을 깨닫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0장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족장들이 있고 각양의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에스라가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봉헌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은안에서 단순한 건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에스라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결실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보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이 전체적으로 쫙 움직이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시야를 통해서 부흥되는 거나 그 다음에 오늘 부분에 나오는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되는 거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들밖에 되지 않는데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나 아니면 이방인들 1차, 2차, 3차의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판에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헌신자들, 결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마음,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죠. 죄 가운데 부패해 있는 우리들은 악한 결심은 많이 하는데, 세속적인 결심은 많이 하는데 선한 결심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결심을 성도들에게는 가능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선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결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결심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결심을 하는 거죠. 아니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 땅에 강림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수많은 기적과 이삭 가운데 사람들의 그 인기가 많으신 그분이 왜 그걸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부패 가운데 악한 결심으로 살지 말고 선한 결심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결심하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죄 용서함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케 된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뭘 결심하십니까? 양들을 위해 목숨을 주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이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 뜻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헌신하시며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아야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강림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다 성취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선한 결심 하는 것조차만 해도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라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선, 퍼펙트하고 파이널한 하나님의 은안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선을 위해 살으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주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지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찬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여기서 이렇게 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그죠? 주님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것을 결심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결심, 순종이 우리의 구원됨을 깨닫고 감사하는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이 도와주신 에스라와 같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제일 긴 시편의 내용이죠. 여기에 1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인클라인 되어 있어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가 거기에 결단한 거죠.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탄과 마귀, 세상은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결심한 성도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방의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9장 3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심했다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우상에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결심한 성도들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마음이 아파요 나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듣기 싫어하는 순종이 제자보다 나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마음의 합한 자를 주님이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바울, 디모데,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죠? 1517년에 루터가 10월 31일에 이제 비텐버그 성당에 반박문 95개를 이제 부침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오 10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거대한 메디치 가문의 그 돈을 끌어들이는 종교를 이용했던 이 교황이 이게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의 현상금을 걸고 이 잡기를 원하죠. 그래서 루터를 보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웜스라고 하는 당시에 그 교황이 지배하지 않는 독일의 군주가 지배하는 그 성에 주교를 파견을 하고 루터도 나와서 네가 믿고 있는 거 뭔지 우리와 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나와서 얘기하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교들이 파견을 되게 되죠.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제 주교들이 오게 됩니다. 이때 복장을 보시면 지금
천주교 교황 뽑는 콘클라베 주교들 복장이랑 똑같아요. 빨간색, 흰색 이 콤비네이션.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루터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인데, 교황의 돈을 받고 구원을 파는 면죄부는 비성경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때 이 레오 10세의 이 서한을 받은 이 주교들이, 야, 너 이번 그거 포기하면 용서해 줄게. 너 다시 신부의 직위로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은 감언이설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루터가 신앙과 양심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생기게 되죠? 독일의 법이 생기게 되었을 때 자유가 뭘까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이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루터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결단을 한 거죠. 95개 방반번을 붙이는 이후부터 어떠한 혼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나가지 않겠다.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감언이설에 나는 속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으로 나는 겸손한 삶을 살겠다. 이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주교의 아니면 루터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핍박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루터뿐입니까?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그렇죠? 또 미국의 청교도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러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이와 연령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선한 결심을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심 뭐 뺐나 하는데 그거 안 지킬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결심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마음판에 새기고 준행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숙하도록 마치도록 퍼펙트하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게 주신 선한 결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에스라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결단과 결심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 작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마음을 합하며 온전히 그 뜻을 세우며 결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을 통해 이 미국 땅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